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성공하는 비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소원은 자기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듯이 기도를 성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저도 늘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받는 때도 있습니다. 저도 평생 기도 생활을 했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런 어떤 기도를 다 이렇게 축약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기도를 성공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터득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 기도하는 대상이 참 신이신 하나님이거나 또는 가짜 신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뒤뜰에서 막 빌 수도 있고, 정말 엉터리 같은 그런 돌멩이 앞에서도 소원을 빌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기도하는 사람이 같은 마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누구에게 기도하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하고 수많은 기도들이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이겠죠. 그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만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택배가 대세죠. 택배가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택배를 내가 어디로 붙이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받는 사람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신자에게. 그래야 택배 배달하는 사람이 그 주소를 보고 정확하게 이렇게 배달을 합니다. 그렇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제일 큰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이름으로 드린 기도는 수신자 없이 붙인 택배와 같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요, 결코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1월 1일이 되어가지고 저 해돋이에 가고 막 소원을 빌어도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아니요, 안 이루어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뭘까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원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성령 안에서 드리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성령 안에서 드리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요?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면서 정말 믿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정말 기도가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외식하지 말아야 한다. 외식이 뭘까요? 외식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대표 기도하면은 막 사람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기도 잘 못하면 어떡할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막 통성 기도하면은 딴 사람이 내 기도를 혹시 듣고 어떻게 잘못 생각하지 않을까? 막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게 외식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외식으로 하는 것은 종교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찬양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종교 활동입니다. 물론 그죠? 그러나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외식으로 기도하면요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좀 더 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내가 막 기도를 드리는데 미워하는 사람을 막 미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용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나는 조금도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갖고 있는 모든 죄악 덩어리를 가지고 그냥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엄밀히 따지면 외식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또 외식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 생각밖에 안 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 드리라는 겁니다. 기도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사건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참 어렵죠. 이렇게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참 어렵죠. 오늘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뭘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뭘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오직 하나님 생각밖에 안 나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성령이신 하나님께 영적인 교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약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 가지고는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결심했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고 기도하겠다고 결심해도 우리 힘만으로 제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실제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 다음 주부터 금요 기도에 나가야지. 그래도요, 잘 못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려고 하면 신기하게도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뭔 일이 생긴다고요. 또 다음 주부터 하지 뭐, 내일부터 하지 뭐, 그렇게 미루게 됩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요, 금방 피폐해집니다. 믿음도 뚝 떨어집니다.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마귀가요,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은혜를 받는데 다음부터 하지 뭐. 한 주만 쏙 빠져보십시오. 한 달만 빠져보십시오. 3개월만 빠져보십시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사실은 엉망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런 사람도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데 자꾸 빠지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기도하러 나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힘들게 기도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기도하러 나오면 기도가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괜히 잡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든다고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기도에 줄이 안 잡힙니다. 기도에 몰입할 수 없어요. 또 한 5분, 10분 정도 기도했는데 막 엄청 오래 기도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워낙 기도를 안 했으니까.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뭐라고요?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죠? 그럼 회개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요, 불일듯하게 막 확 이렇게 불 붙여주시듯이 뜨거운 마음이 막 생겨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게든지 만사제쳐두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또 성령님께서 기도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허우적거리기도 해야 되지만 뭐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야 되겠죠.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물에 빠져도 뭐 알아서 건져주겠지 뭐. 그렇게 합니까? 사람 살려! 그러겠죠, 그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소리 질러야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별로 안 급한 줄 알아요. 대강대강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의 교제와 교통을 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영이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다. 그러면요, 이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만을 위한 것인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구하는지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지 이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즉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응답 못 받을 이유가 사실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다윗이 전쟁하러 갈 때 꼭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전쟁하러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가지 말까요? 꼭 그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전쟁은 시작됐고 무조건 해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드리면 성령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기도를 막 집중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만일 내가 잘못된 기도 제목으로 구하면은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건 아니야.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다른 제목으로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에 매진하지 못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기도에 매진해야 합니다. 매진이 뭡니까? 집중해서 많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조금밖에 안 하면서 에이, 하나님 내가 기도 들어주지도 않더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다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는 실천은 하지 않고 병 안에 눈물만큼 기도하면서 응답 안 해 주신다고 막 불평하고, 대부분 불평하는 사람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불평 안 합니다. 다 자기 잘못으로 돌립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부족합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 사람은요, 많이 기도도 응답이 없잖아요. 더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 주실 때까지. 그 사람이 기도에 매진하는 사람입니다. 1시간 기도해서 안 돼요. 2시간 합니다. 2시간에서 안 돼요. 3시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요,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안 좋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원망해버리면 기도한 거 다 까먹어버립니다. 기도한 게 별무 소용없이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기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것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자, 우리가 기도에 매진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지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귀신을 막 쫓아내려다가 결국은 쫓아내지 못해서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뭐요? 귀신,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귀신과 연관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의 방해를 받으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귀신은요, 교통사고도 일으킵니다. 귀신은요, 병들게도 합니다. 귀신은요,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동안 쫓아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올바른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가 뭘까요? 올바른 기도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기도 드리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겁니다. 나에게는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성령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집니다. 그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일어날까요? 악한 귀신이 막 쫓겨납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방해하는 귀신들의 역사가 굉장합니다. 이것이요,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요, 병이 낫습니다. 또 악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요, 기도 응답이 막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그동안 많이 일어났습니다.
실예를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불을 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또 우리 모두가, 아니 제자들도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수많은 병자가 나았잖아요. 수많은 귀신이 쫓겨났잖아요. 수많은 병자가 나았잖아요. 그 사람들 의사도 아닌데 병자를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또 제자들이 기도할 때 수많은 병자들도 나았잖아요. 아니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그 병자에게 놓으면요, 병든 자가 나았고 귀신이 막 떠나갔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좀 오래됐지만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었어요. 그때는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건물을 이렇게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건물이 제 건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믿음이 그런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공술의 공수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빈손 들고 왔잖아요. 갈 때 빈손 들고 가요. 근데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만큼 풍요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기도에 동일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6월 달은 기도에 매진하는 달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 매진하는 달. 기도에 매진하면요, 가장 잘된 게 뭡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 하시면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